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과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해 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인도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중요한 밑거름이 돼서 이제 신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기념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09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10장 찬양 후에 창립 기념 예배를 위해서 정정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년에 여호와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추하고 악하고 일어나고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게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주머니에 넣으시고 봉하시며 다시는 그 나의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책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신갈교회도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바라보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돌이켜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추하고 제약반이 내세울 것이 없음을 또한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갈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우리 신갈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었기에 이 신갈교회 같은 데 서갈 수 있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신 것도 압니다. 그 단련하심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70년의 세월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요에게 말년에 더 큰 복을 갑절이나 주셨던 것 같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은혜로 덧입히는 복된 신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가정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그 일을 나가고자 하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입시를 아버지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짐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 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할 수 있으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여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명령을 발휘하고 있는 그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70주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감동과 아버지의 환희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주의 만찬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동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와 또 숨어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를 공급하시며 날마다 강건함을 넓혀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더 많은
더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만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어찌 선생으로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선생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병자에게 필요한 존재는 바로 의사인 거죠. 그와 같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죄인을 찾아가는 것, 의사가 병자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의사나 어떤 구원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 그 의사를 필요로 하는 그 병자들, 그들 입장에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만찬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율법자가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마치고 나서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죄인들, 이웃들이 바로 그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위로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다가감이 필요하고, 죄인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성만찬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사명을 내 이웃을 위해서 찾아가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겠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 보면 국률을 원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종교와 율법과 이런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다가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잘 몰랐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도 잘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결단과 고백과 삶이 있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그 일들을 마침내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만찬을 대할 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MR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7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1층에 입장하시다 보면 그 70년을 축하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행시를 썼는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것이 참 대단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가 쓴 거야.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는 갈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회식은 우리 것. 왜냐하면 이 사행시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심사를 통해서 다음 주에 가족 회식권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사진을 찍고 나서 빨리 사행시를 써서 그 나무의 축하 기념수에다가 딱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심사를 거쳐서 가족 회식권이 나가니까 이 아이가 그걸 간절히 바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신갈교회, 갈 교회가 없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놀러와. 여기는 회복의 장소. 야, 이게 몇 학년이지? 네, 5학년짜리가 쓴 겁니다. 자, 여기에 만만치 않게 중학생이 쓴 사행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나는 일이 가득한 곳, 갈 때마다 새로운 곳, 교제가 즐거운 곳, 회복되는 곳, 여기는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와, 요 정도 아주 우승 후보 정도 되죠? 예, 우리가 귀한 우리 여학생이 쓴 겁니다. 자, 우리 어른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자, 신앙 중에 갈등으로 넘어질 때 교우들과 기도로서 회복하고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예, 우리 여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 쓰신 분은 교회를 못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못 왔으면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집사님 거를 발표했어요. 자, 장로님들도 여기에 버금가게 이렇게 썼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갈구하는 신갈교회, 교우들의 모습 속에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 아주 멋지게 아주 연륜에 묻어나도록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처럼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도 복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장로님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이다. 승진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이게 하트 좀 해봐. 이렇게 좀. 멋있어. 위에 있어서 안 보실지만 우리 승진이가 멋지게 하트를 날렸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나 복 없는 것 같아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뭐 아무도 없잖아.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처음 만드셔서 하셨던 중요한 역할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해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고 누리게 하셨다. 이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들고 또 우리를 또 특별하게 이끌어셔서 불러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다시 회복해 가는 겁니다. 뭐 새로운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얻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누리고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첫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또 앞에 1장 5절로 가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는데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준비한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준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6절에 가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8절에 가보시면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기쁘게 준비하시고 넘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넘어가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 지구도 이 우주도 우리도 사람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어떤 능력을 주장할 수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우리가 70년의 세월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만 돌아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70년의 역사를 이어오신 거죠. 70년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계획과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누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신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신방을 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좀 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최대한 마음의 자녀를 안 두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있어. 관심의 중심. 어제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예쁘죠? 이 머리를 이발을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6,000원이 들었습니다. 저기 기흥구청에 가보면 나이스가이라고 하는 미용실이 있어.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BPL은 아니니까. 거기 가면 6,000원에 딱 깎아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이 아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뭐 타마시 그 헤어? 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 얼마일까요? 딱 갔더니 커트, 펌 뭐 이렇게 써놓고 35,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35,000원짜리 머리를 짜는 저렇게 될까? 근데 나중에 계산이 문자가 날라왔어. 저한테 이제 18,000원. 저는 얼마짜리를 깎아서 6,000원짜리를, 제 아들은 18,000원. 나는 나이스가이, 걔는 타마시
해요. 이름도 완전히 우린 천박한 데서 왜 그래요? 왜? 마음에 누가 있는 거야? 자녀가 있는 거죠. 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서 뭐를 보내는 거야? 뭐를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 애들의 승진이 우리 아이들 쫙 있잖아요. 희영이 손 들어봐. 주영이 어디 있어? 주영이 핸드폰 하지 말고 잘 봐. 안 하고 있어? 내가 안 봐도 딱 알아. 여서 자, 너희들은 부모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인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마음의 대상인 거죠. 이보다 더 복받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이보다 더 관심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마음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실까요? 다시 묻죠. 여러분들은 왜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십니까? 왜 그래요? 네?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에 가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서 돈 주고 사온 애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잖아요. 그죠? 소중한 자녀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이 자체로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70년의 세월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하은자매가 찬양했잖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뭐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 이런 교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뭐해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본인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질 때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들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줄게. 천국이 너희 것이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 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복 있는 존재, 나는 복을 주는 존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그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공부하라 이런 게 하지 마시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요.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그냥 막 생활할 수 없겠죠? 그죠? 승진은 안 그래, 그지? 네가 소중한 사람인데 말을 막 하고 막 이럴 수 없겠지, 그지?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쟤도 우리 자꾸 승진이를 얘기하는 건 승진이가 지금 여 중에서 제일 어린 쪽에 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예요?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엑셀레사토.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에클레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에클레오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런 계획을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들을 창조해낸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헬러 말로 야차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바로 복 있는 존재죠. 너도 복이 있고 우리도 모두가 복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덩어리. 우리도 복덩어리지만 신갈 지역이 신갈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기흥구가 용인시가 대한민국이 교회 때문에 신갈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예쁜 사위가 들어오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때? 고건사님 어디 계세요? 고건사님한테 이은영 자매는 어떤 사람이야?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네, 복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신갈동에서 신갈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존재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그런 공간,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도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계획하시면서 기뻐하셨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를 입힐까, 뭐를 먹일까, 뭐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계획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주고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계획할 때 그때 기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10월 15일 날 여행을 떠납니다. 저기 태안으로 서해안으로 여행을 떠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가면 놀라운 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건 비밀이야. 준비하는 사람만 준비하는데, 근데 준비하는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어때요, 심지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부담 가지 않을까요? 그냥 하세요. 뭐 이왕 하는 거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립시다. 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갑시다. 여성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결정을 하셨거든요. 여성교회에서는 또 마리아한테 넘겨버렸어. 마리아는 두려운 거야. 이걸 그래서 한 10,000원짜리 좀 점심을 좀 주시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팍팍 씁시다. 목사님 그렇게 썼다가 혼나요. 써 그냥.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제가 전화했어. 거기 우리 다 안 된대. 다 못 들어간대. 그래요? 그럼 나눕시다. 반은 여기 가고 반은 저기 가고 나눠버렸어. 예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돈을 내야 돼. 꼭 오셔야 돼. 자, 부담이 돼요. 또 돈을 써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버스도 빌려고 부담이 되죠. 한편은 부담이 되지만 어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가을에 교회를 세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다라는 그런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계획하면서 아직 가지도 않았어. 아직 먹지도 않았어. 아직 돈도 안 들어왔어.
그렇지만 마음이 즐거운 거죠. 뭔가를 계획한다는 거. 이게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그 아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뭔가 재물을 주고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계획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가보시면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풍성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막 인색하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찬을 나눌 때도 뭐 구역별로 성교회별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합시다.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오늘도 아주 거창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아주 즐겁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막 모여서 밥도 같이 먹으시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넘쳐나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골로새 교회도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게 퍼져나가야 된 거예요. 그 멀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가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교회들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그 교회들이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수고가 그리고 그런 어떤 인내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의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도 대충 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부담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느낄 겁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바로 그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곳, 그런 사랑이 풍성한 곳,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 그것이 바로 중심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이 신갈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그 맹인이었던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길가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소경을 좀 저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 야, 좀 조용히 해. 너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뭘 만나 주겠어? 조용하고 꾸짖고 야단을 치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막 발길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부르라 이렇게 나오죠. 그저 어떻게 사람들이 확 바뀝니다.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있어. 빨리 가봐. 좀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발길질 하듯이 막 꾸짖고 야단쳤던 사람들이, 그리고 외면하고 소외당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자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소리 지를 걸.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볼 걸.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중심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갈 지역에 더 멀리 가지 말자고요. 더 멀리 용인시 대한민국 세계로 이러지 말고 좀 최소한의 우리는 신갈동에서 이 상미 마을에서 최소한 이 주변에서 적어도 기흥구 안에서 용인시 안에서만이라도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러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조창기도 할 때 장소가 없어서 어디다? 신갈교회로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신갈교회에서 좀 조창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요번에 저희가 그리스도교회 총회를 했잖아요. 그죠? 전국 교회가 모여서 이제 첫 번째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신갈교회에서 했으면 어떻겠냐? 장로님들 어떠세요? 신갈교회에서 다음 11월 달에 협의위원회를 하고 싶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으시면 고개 좀 끄덕여 주시면 돼요. 예. 왜 그래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또 저 밑에 지방에서 대전이나 천안도 중심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다니는 거 보면 신갈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신갈교회에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서울 경희 지역의 장로님들이 여기 다 모입니다. 왜 모여요? 중심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70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교회가 신갈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신갈교회에 와서 처음 총회를 갔잖아요. 신갈교회 가서 너무 좋다고 저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요? 신갈교회가 좋아요? 네가 가 있는 그 신갈교회가 좋다는 거야. 관심의 대상이에요. 관심의 대상. 기흥구도 그렇고 이제 10월 말에 여기 기흥구 용인시의 목사님들이 저기 후보 모임으로 야외를 가는데 어딜 가자는 거야? 신갈교회를 가자는 거야. 거기 가면 차 댈 때도 많으니까 거기다 차를 다 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갑시다. 온통 신갈교회 그러고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관심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구성원, 그런 성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갈 그리스도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저희 믿는 하민이나 하준이나 아니면 승진이나 우리 연약한 아이들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 교회는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전국에 그리스도교회의 중심이 되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70년의 세월을 달려왔으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또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서로 이야기하죠. 함께 달려갑시다. 네, 함께 달려갑시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변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아버지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아 달려왔던 아버지 이 힘을 다시 한번 기울여서 더욱더 아버지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아버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또 저희들로 아버지의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가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루은 것인 양 아버지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더욱더 달려가게 하옵소서. 70년의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후로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아버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신갈 지역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전국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통해 성취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샬롬 학생부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여러분들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며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과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서 있는 존재답게 너그럽고 아버지 주여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넉넉함을 베풀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더욱더 새롭게 놀랍게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새로운 아버지 주여 역사들을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집사 임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회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과 삶들을 잠시 돌아보았고, 그리고 또 서리 집사로서 또 합당하다 생각이 들고 결의를 해서 이제 집사로 결정을 하고 이 시간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호순 성도님. 임직 2022-38호 임명장 집사 송호순 1941년 5월 6일생.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력할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0월 2일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신갈교회 담임 목사 한창규. 잠깐 이쪽에 서 계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은 우리 손은함 성도님. 임직 2022-39호 임명장 집사 손훈함 1977년 8월 16일생.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력할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0월 2일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신갈교회 담임 목사 한창규. 네. 다음은 이영범 형제님. 임직 2022-40호 임명장 집사 이영범 1986년 6월 12일생.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력할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0월 2일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신갈교회 담임 목사 한창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영 자매님. 임직 2022-42호 임명장 집사 이은영 1982년 1월 8일생.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력할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0월 2일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신갈교회 담임 목사 한창규. 요렇게는 부부입니다. 부부. 예, 그리고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오시죠. 이따가 사진 찍을 기회가 없어서. 네. 시간 없어 빨리 찍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뽑힌 우리 일꾼들,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이제 부르심 따라 이끄심 따라 주와 함께 남은 길을 걷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또 함께 우리 박재무 전사님의 특별 축하 그리고 파송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싱글 앨범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쪽으로 달란트가 있는데 오늘 그 유일한 앨범 남은 길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집사로 특별히 임명받으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세미한 성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주께서 가라시는 대로 어디든 누구에게든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 오직 생명 예수님 주님의 띠로 띠를 띄우사
아멘. 오늘은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음향이 고르지 않아서 충분히 다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0주년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그동안에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하다고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사 임직을 받으신 송호순, 손우남, 이영범, 이은영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로 한 번 더 축하해 주시죠. 네,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1층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단체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게 사진의 기록에 자기 얼굴이 남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1층으로 내려가셔서 계단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을 찍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함께 축하 케이크도 커팅하고 거기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하신 아주 맛있는 애찬이 있습니다. 그 애찬을 나누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시거나 막 조급하게 드실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드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행시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행시 축하전에 또 참석하실 꼭 써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정교인 가을 여행을 10월 15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9일까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접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마리아 선교회 신근래 집사님이나 부자영 집사님에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나 저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신다고 하시는 사인으로 회비를 10,000원 내시면 교회에서 거의 한 10만 원 가깝게 드릴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여행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시고 특별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후원하시는 분들이 벌써 생겼습니다. 그런데 후원하신 분은 면제를 회비를 안 내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죠. 후원하시는 분은 회비를 안 내도 되니까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여행을 오랜만에 가는데 풍성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경인지방 장로회가 다음 주일날 오후 5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봉사해 주시고 장로님들 좋은 그런 교회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서 11월 첫 주로 옮깁니다. 그래서 11월 6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적인 광고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번에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빠짐없이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는 수요 예배는 다 별도로 없고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21일 동안 내가 많은 강사와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참여하신다면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또 우리가 70년의 역사를 써내려왔던 것처럼 이후로도 더 열심히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 오래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겠습니다. 사진이나 여러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챙겨다 주시면 교회에서 나중에 역사 자료 편집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또 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교회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꼭 교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1층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8장 찬양 드리고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획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교회 70년의 역사 속에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아버지 주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그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이제 아버지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몸된 교회와 또 그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